자, 올라오다에 대한 설명. 어디서 올라왔는가? 제가 올라오다 말 두 번 나온다고 했죠. 풍년도 올라오는 것이고 흉년도 올라오는 것이고. 올라온다고 했을 때 올라오는 그 위치가 있죠. 41장 거기 1절에서 41장 2절이죠. 1절에 하수가 나오고 41장 창세기 41장 2절 말씀에 하수에서 올라왔죠. 올라오는 것이 하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풍년도 하수에서 올라오고 번역된 난다음에 흉년도 하수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풍년도 올라가는 것이고 흉년도 올라가는 것이다. 알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알라. 헬라어는 뭐였어요? 아나바이노였죠. 올라간다 했을 때 어디로부터 올라가느냐? 하수. 하수의 상징이 있어요. 벌레와 구더기를 말해. 하수의 상징. 벌레로부터 올라가고 말해. 구더기로부터 올라가고.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벌레와 구더기가 나와. 벌레로부터 올라가고 구더기로부터 올라간다는 말을 두 번 쓴 이유가 하수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레와 구더기 올라간다 할 때 어디로부터 올라가느냐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41장 19절 말씀에 뒤에 약하고 그랬죠. 뒤에 약하고 뒤라는 말 나왔죠. 그럼 뒤라는 말이 풍년 다음을 말하죠. 41장 19절 말씀에 뒤라는 말이 풍년 다음을 말합니다. 풍년 다음을 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풍년 다음이니까 흉년을 말하는 거. 뒤라는 표현이 흉년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헬라어 70인의 번역의 헬라어 보시면은 마치 거기 41장 27절 말씀에 그 후구라 할 때도 같은 헬라어 썼죠. 41장 19절하고 41장 27절 말씀에 후구라게 했을 때 흉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헬라어가 같은 헬라어 썼죠. 오피소라는 단어죠.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62절 보세요. 거기에 그 단어가 나오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지금 창세기 41장 말씀에 그 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놓은 70인의 번역에 나온 오피소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오죠. 거기서 번역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뒤라고 번역했죠. 뒤라고 번역됐죠. 오피소, 뒤. 저 뒤라는 단어가 뭘 가리킨다고요? 흉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저 뒤라는 단어는 흉년을 가리키는 단어다. 그런데 뭐하고 있는데 지금 흉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장기를 잡고 있죠.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돌아보고 있죠. 보고 있죠. 돌아본다 말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죠. 누가 9장 6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보다부터 알아야 돼요. 보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은 신앙의 순서예요. 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장기를 잡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는데 보는 내용이 있는데 그 보고 있으면서 손에 장기를 잡고 있는 신앙의 순서가 보는 것이 먼저란 거죠. 그리고 보고서 장기를 잡고 있는데 뒤라는 단어 앞에 오피소 그 단어 앞에 헬라어가 있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뒤가 지금 흉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다 한다 했을 때 보다 하는 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보다 한다 했을 때 보는 것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오기 전에 그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는가 하면은 비늘에 떨어졌어. 비늘. 사도행전 9장 8절에 9절 맞나요? 사도행전 9장 비늘 떨어진 것은 18절이죠. 비늘 떨어진 거 18절. 그다음 9장 8절에 이제 보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보다 단어가 나오죠. 거기 이제 부정으로 볼 수 없다 말했지만 사도행전 9장 8절이에요. 사울의 신앙을 자취를 쫓아가야 된다. 내 자신이 바울의 신앙을 자취를 쫓아가야만이 천국은 내 것 된다. 그 사울의 신앙을 쫓아간다는 말의 내용 가운데 9장 8절 중요하죠. 눈이 뭐였어요? 눈이 떴잖아요? 눈이 떴는데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와요? 본다 단어가 나오죠? 눈이 떴는데 뭐하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눈이 떠졌는데, 눈이 떠졌다는 말 썼잖아요? 그럼 눈이 떠졌다고 했을 때, 떴다 했을 때, 뜨기 전이 있고 뜬 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떴다는 말은 뜨기 전에 눈이 떠졌다 했을 때 뜨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뜨기 전에는 뭐예요? 소경인 거죠. 사울은 소경이었어. 이 눈은 마음의 눈이야. 마음의 눈이 사울은 소경이었는데 소경의 눈이 떠진 거예요. 떠졌는데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떠지면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보는 것이잖아. 그런데 보아야 안 보아요? 다른 거예요. 그게. 마음이 떠진 것하고 보는 거 달라. 왜 사울은 마음이 떠졌는데 보지 못했는가 했을 때 뒤에 9장 18절 말씀에 비늘이 있었어. 그렇죠? 비늘이 있었는데 그 비늘이 떨어지니까 보았단 말 나오죠. 9장 18절 말씀에. 그러면은 사울의 눈이 떠졌다 했을 때 그 마음의 눈이
소경이었는데 소경인데 그 마음이 떠졌다 했을 때 그 떠졌을 때도 이제 벗는 여기 보지 못했다 했지만 떴을 때 그 뜬 눈이 떠진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9장 11절이요. 직가에 가는 직가를 보는 거예요. 직가에 대해 눈 떠진 거예요. 직가에 대해. 사도행 9장 11절. 직가를 번역했잖아요 직가에 대해 눈 떠진 거예요. 직가에 대해서. 직가에 대해서 눈 떠졌지만은 비늘 때문에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늘을 벗겨줬죠? 비늘 벗겨지니까 보았다고 그랬죠? 그래요? 보았다고 그랬죠? 다시 보았다고 했죠? 다시 보다 했을 때 거기 보다 한 단어 앞에 아나를 붙여놨잖아요? 아나 더하기 분리포죠. 9장 8절 말씀에 보지 못했다가 단어가 헬라로 분리포잖아요?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고서 보았다고 했을 때 다시 보다 번역했죠? 그런데 다시 보다 단어가 분리포란 단어 앞에 뭘 붙여놨어요? 아나를 붙여놨죠? 왜 아나를 붙여놨을까 했을 때 아나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반복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았다 뜻이에요. 반복해서 보았다 하는 것이 9장 18절 말씀에 아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헬라어로 아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뭐가 떨어지니까? 비늘이 떨어지니까. 비늘이 떨어지니까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 비늘이 흉년을 말해요. 이 비늘이 흉년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넵돈 들었죠? 그 넵돈이나 헬라어 단어가 이 비늘과 연관해요. 비늘. 그러니까 비늘은 두 렙돈과요. 두 렙돈과. 그 렙돈은 흉년이었죠. 마음에 흉년 들어있던 그 비늘이 벗겨진 것은 말아. 그러면 다시 돌아와 누가 9장 말씀에 보았다는 것이 뭘 본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된 것이죠. 보게 된 것이죠. 그럼 보는 내용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21절. 보는 내용이 탕감받음. 거기에 누가복음 7장 21절일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 중요한 단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했을 때 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보는 분례포 보다 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구절이 누가 7장 21절인데 거기에 번역으로는 많은 소경들이 보게 했다고 했죠. 누가 7장 21절에 보게 했다고 했죠. 거기에 하신지라 단어 보세요. 하신지라 단어 보세요. 7장 42절 탕감하다 하는 그 단어하고 누가 7장 21절에 하신지라 하는 단어 비교해 보세요. 같은 단어죠? 보는 것은 뭐예요? 탕감받은 것. 500데나리 50데나리 빚졌다는 그것도 흉년을 말해요. 흉년. 500데나리는 더 많은 흉년, 50데나리는 더 낮은 흉년. 그렇게 이해를 틀리지 않아요? 흉년이 탕감받은 거. 그걸 보는 거. 그런데 누가 9장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흉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건 어디로 가요? 장기를 잡았죠? 흉년 탕감받아서 장기를 잡아야 돼. 그 장기 잡는 내용이 뭔가 하면 소망의 밭을 가는 거. 소망의 밭을 가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소망의 밭을 가는 거 그것이 장기를 잡았다 뜻이에요. 먼저 뭐 해가지고? 보고서. 탕감받은 걸 보고서 소망의 밭을 갈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또 뒤로 가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니까. 똑바로 직진에 못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소망에 분명히 보았어. 그런데 또 보고서 소망에 장기를 잡고 있어. 그런데 또 뒤로 가. 뒤로 물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가다가 중간중간에 옆길로 나가는 그 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옆길로 새는 것이 많아. 그냥 안심하면 안 돼. 마음에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심하면 안 되는. 그게 뒤로 물러가는. 이것도 가뭄입니다. 흉년인 거죠. 약하다 하는 단어 보세요. 약하다. 창세기 41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서 2장 8절에 나온 단어예요. 약하다 번역 단어가. 사무엘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했을 때 가난하다 그 단어예요. 창세기 41장 19절 말씀에 약하고 그 단어는 사무엘서 2장 8절 말씀에 가난하다 뜻이다. 가난한 것도 영적인 흉년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그 가난한과 관계에서는 잠언 29장 14절 말씀을 또한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잠언 29장 14절 말씀 볼게요. 약하다, 가난하다. 잠언 29장 14절 왕이 성실히 진리 안에서 판단하며 신원하다 판단하면은 가난한 자를 판단하면 그 가난한 자 번역했죠. 가난하다. 잠언 29장 14절 말씀. 가난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흉년을 가리키는 창세 41장 19절 말씀. 약하다 하는 단어 같은 단어. 그러면 여기 잠언 29장 14절 해석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 흉년된 사람은 뭐가 없느냐?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진리 안에 있질 않아요.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흉년된 가난한 사람이다. 자,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창세 41장
19절 말씀. 약하다 하는 단어 다음에 그 단어 보세요. 흉악하다 말 나왔죠? 창세기 41장 19절 말씀에 흉악하다. 근데 흉악하다 번역했지만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죠. 우리 번역으로는 약하고 그 다음에 심히 흉악하다 그렇게 번역했죠. 약하고 심히 흉악하다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심히하고 심히하고 흉악하다, 심히 흉악하다 그 사이에 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 번역 안 한 거죠. 토아르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앞에 이제 18절 보세요. 거기도 번역이 안 됐죠. 아름다운 그 다음에 단어 보세요. 아름다운 그 단어, 아름답다 하는 번역때 그 다음에 어느 성경에 같은 단어죠. 토아르 번역 안 했죠. 그러니까 이 토아르라는 단어가 모양이나 번역할 때 모양 번역된 단어인데 이 모양도 풍년의 모양이 있고 흉년의 모양이 있다 그 뜻이에요. 모양이라고 했을 때 모양도 풍년의 모양이 있고 흉년의 모양이 있다. 풍년의 모양을 아름답다 했는데 흉년의 모양은 흉악하다 번역했죠. 악하다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72년 번역 보시면은 모양이 악하다 하는 저 헬라어 두 단어죠. 모양이라는 단어하고 흉악하다 하는 헬라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살전 보세요. 살전 5장 22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살전 5장 22절에 악한 모양 그랬죠. 살전 5장 22절 말씀 보면 모든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거기에 모양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악하다 하는 저 두 단어가 지금 창세기 41장 19절 말씀에 모양이 흉악하다고 했을 때 70년 번역에서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창세기 41장 19절 말씀에 모양이 흉악하다는 것도 하는 것이 흉년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살전 5장 22절 말씀에 모양이 악하다고 했죠. 모든 악한 모양은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악한 모양은 뭐라 그 말이죠. 흉년이라 그 말이죠. 흉년을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흉년을 버려야 된다. 모든 모양이 악한 모양, 모든 악한 모양이라도 단어가 떨어진단 말이죠. 아포, 버려라. 이것에 대한 더 설명드릴게요. 살전 5장 22절의 설명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읽으면 우리 번역대로 읽어도 그렇고 헬라어를 좀 아신 분이 그냥 헬라어를 아신 분이라 할지라 읽은다면은 악한 모양 그러면은 내가 읽는 그 사람이 생각은 악한 것이. 근데 악하다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구별을 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한 악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가 악한 것이 뭔지를 알고서 내가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물들여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악한 것을 성경에 나와 악한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잘못된 것이 잘못된 해석이다. 악한 모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을 악한 모양에서 벗어버리라 그런 뜻으로 생각한 거잖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악하다고 했을 때 악하다 한 단어도 히브리어에도 악하다 한 단어가 둘로 썼어요. 여기 지금 살조 5장 20에 나온 이 단어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뭐에 구해달라. 그 단어죠. 그런데 누가 3장 말씀에 좌우에 강도가 있죠. 그 강도라고 했을 때 그 강도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카코스가 들어요. 카코스 많이 들어봤죠. 로마 7장 말씀에 바울이 씨름한 것도 카코스에 대한 씨름이죠. 카코스란 그 단어하고 여기서 지금 포네로스잖아요. 포네로스 단어는 구별이 돼야 된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카코스는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포네로스는 더 낮은 위치. 포네로스로서 악을 말할 때 그 포네로스 악은 낮은 단계의 악을 말하는 것이구나. 카코스가 나와 있는 그 악은 더 높은 단계로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카코스라는 그 악을 보면 본질적으로 악하다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그 의미는 내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코스는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에서 나온 말인데 내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카코스라. 여기에서 포네로스로서 악은 어떤 원인의 결과야. 어떤 작용이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과 작용의 결과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와 관계된 내용이 계시록 21장 4절에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했을 때 그 아픈 것 그 단어가 이 악하다 하는 단어와 관계되고 고린도후서 9장
9절인가 7절에 보면은 단어가 나오네. 가난하다. 그 악한 것은 가난한 것도 악한 것이 포함되고, 아픈 것 계시록 말씀에 21절 4절 말씀. 아픈 것도 이 악한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의미를 그렇게 먼저 선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5장, 살주 5장 22절 말씀에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에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살전을 쓰면서 4장에다가 버려라 하는 저 단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악한 모양 하면서 그 앞에 번역을 이라도 번역할 때 아포가 있잖아요. 그 아포란 단어 헬라어인데 전치사인데 주로 떨어지다 번역된 단어라겠죠. 그 단어가 들어있죠. 살전 4장에. 그래서 살전 4장 3절을 참고하면은 모든 악한 모양 그랬을 때 모든 악한 모양이 또 이런 뜻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살전 4장 3절 말씀에 버리라가 나오죠. 5장 22절 같은 단어예요. 버리는데 뭘 버리라고 했는가 하면은 음란을 버리라고 했죠. 음란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음란이나 그 단어 앞에 어떤 전사가 있죠. 아포죠. 살전 4장 3절에 버려라. 무엇을 버리는가? 음란을 버리라. 근데 음란 그 단어 앞에 헬라어로 아포가 있다. 다시 살전 5장 22절 말씀. 모든 악한 모양을 버리라 했을 때 거기에도 악한 모양 그 단어 앞에 떨어지다는 단어에 아포가 있고 버리라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살전 5장 22절 말씀에서 모든 악한 모양을 4장 3절에서는 줄여 말했죠. 뭐로 말했어요? 음란인 거예요. 음란이 모든 악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음란이 모든 악한 모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 그 말이나 모든 악한 모양을 버리라 그 말이나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인데 달리 표현했다. 음란이 뭐냐는 거죠. 이 음란은 창녀와 연관되죠. 음란, 창녀. 같은 헬라어의 친조어예요. 친조어. 그러니까 음란 그러면은 창녀 라합이 음란에 대한 거예요. 그 음란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에서 14장 33절이에요. 음란이 뭐냐? 창녀 혹은 음란 그랬을 때 음란한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음란이 아니다. 너희의 패역한 죄가 나오죠. 너희의 자녀들이 있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몇 년 동안 40일을 탐지했는데 40일을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패역한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너희가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 너희가 누구라고요? 10명의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 포함해서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잘 나간 사람이에요? 못 나간 사람이에요? 잘 나간 사람. 신앙적으로 잘 나간 사람을 뽑아가지고 탐지하러 보냈잖아요. 그런 사람. 그 이 사람의 패역한 죄는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너희인데 그 사람의 패역한 죄가 음란이에요. 왜 목사님 패역한 죄가 음란입니까? 72년 번역 보세요. 헬라 보시고 헬라. 패역한 죄 밑에. 패역한 죄.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저기 살전에 나와 있는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예요. 패역한 죄를 뭐로 번역했어요? 포르네이아. 음란으로 번역한 거예요. 누가 번역했어요? BC 200년에 누가 번역했어요? 약 72명의 헬라어 히브리 능통한 신학자들이 70인역을 쓰면서 패역한 죄가 음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안 다르죠? 패역한 죄가 뭐라고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패역한 죄라고 했을 때 패역한 죄의 상징적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징적 뜻이 믿음이 없다. 음란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음란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하고 이 사람 10명의 한 말이 다르죠?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죠. 갈렙이 뭘 하겠어요? 아까 나왔었죠? 우리가 여기 하수에서 올라간다 말 두 번 썼잖아요. 풍년 올라가고 풍년 올라간다. 똑같이 썼죠? 올라가고 올라가자. 두 번 나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갈 수 없어. 이게 패역한 죄야. 이게 음란이라고. 그것도 잘 믿는 사람, 지파 중에 잘 믿는 사람 뽑았는데 그 10명 정탐꾼 그 말 하는 거 안 걸리겠냐고. 여기에 다 걸리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을 텐데. 숫자 세보니 20세 이상의 겉으로 봤어요. 20세 이상의 싸움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숫자 세보니까 63만 명이잖아. 63만 몇천 명인 그 중에서 제일
신앙이 뛰어난 사람 뽑은 거 12명이야. 근데 그 10명이 이 말 한 거요. 누가 안 걸리겠냐고. 비켜갈 수가 없어. 다 걸리지. 걸려야지. 아, 나는 지금 폐역한 죄 가운데 있구나. 나는 음란 가운데 있구나. 걸려야지. 당연히. 나는 뭐 악한 모양이 나한테 있구나. 나는 흉년이구나. 음란, 창녀 같다고 했잖아요. 음란, 창녀. 근데 음란, 창녀를 말했을 때 또 이사야 1장 21절하고 에레미야 3장 3절. 의와 공평을 믿는 사람이야. 의와 공평을 믿는데 창녀되었다, 창녀되었다 그러잖아. 이사야 1장 21절 중요한 이유가 의와 공평을 믿는 사람이 창녀되고 의와 공평을 믿는 사람이 창녀되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절 가면 의와 공평을 믿고 있는데 수치, 부끄러움을 몰라. 그래 나와. 에레미야 3장 3절에 그게 이제 창녀 관계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의와 공평을 믿고 있으면서 수치를 알지 못한 사람을 창녀라고 그러고 음란이라고 그러고 믿음이 없는 올라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단어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32장 28절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었다 그랬죠. 겨루었다 그 다음 나온 말이 그 할 수 있다 단어예요. 겨루었다 그 다음 할 수 있다. 갈렙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명은 할 수 없다. 이거이 죄야. 이게 음란이고 그것도 이게 흉년이고 나는 당연히 흉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잖아 아까 전에 말씀에 흉년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됨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흉년을 알아야 되고 흉년을 알아야 돼요. 흉년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랬죠. 보통 풍년에 머물러서 일생 동안 간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풍년에서 흉년으로 옮겨가는 거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결코 안 돼.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또한.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여기 있는 거죠. 풍년에 흉년으로 바꿔줘야 돼. 흉년이면 알아야만이 이 보다 더 새로운 둘째 아들의 신앙과 자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살전 4장 3절하고 5장 22절 말씀에 모든 악한 모양을 버려라, 음란을 버리라 그랬죠. 그 버리라 단어 나오죠. 그럼 둘째 아들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둘째 아들은 음란을 버렸을까? 악한 모든 모양을 버렸을까? 버렸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15장 보세요. 20절 보세요. 누가 15장 20절. 상거가 그 단어예요. 상거가 그 단어가 방금 살전 4장, 살전 5장에 버리라 하고 같은 단어. 번역 이상하겠죠? 상거라는 저 단어가 아페코죠. 헬라어로. 근데 그게 살전 4장하고 5장에서 뭐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할 때 같은 단어인데 뭐로 번역했어요? 버리라 번역했죠. 이 상거, 버리라 이 단어가 둘째 아들이 악한 모든 모양을 버렸구나, 음란을 버렸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모든 모양 버렸어요, 음란을 버렸어요. 그게 상거라는 단어 뜻이라겠죠? 버렸는데 뭐예요?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버렸는데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보세요. 버렸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춤추겠죠? 난리 났겠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아직도 뭡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 쉽지가 않은 거. 버렸으면 춤추고 난리 난 거지 이제. 그런데 아직도 뭡니다. 누가 보면 15장 하나가 부족합니다. 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5장 15절 말씀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저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다겠죠. 백성 중 하나한테 간 거예요.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기 위해 간 거예요. 내 마음이 이르야 돼. 그러면 저 나라의 백성 중 그랬죠. 저 나라의 백성 중 이 백성이 바울이다. 바울 관계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 백성의 단어가 딱 4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사도행전 21장 39절 참고하면은 거기에 이 백성의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의 단어가 나오면서 바울을 말해요. 길리기아 성 그렇게 나와요. 백성은 바울과 관계된다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 하나라겠죠.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산다고 했을 때 백성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일까? 15장 10절 보세요. 죄인 하나 그랬죠. 백성 중 뭐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죄인이죠. 죄인 하나예요. 죄인 하나. 죄인 하나에 붙여 산다겠죠? 죄인 하나 붙여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면 악교불로 딱 달라붙은 걸 말해요. 단어 자체가 악교불로 거기 딱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뭐에게? 죄인에게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죄인한테 달라붙었는데 거기 말씀에 어떤 죄인이에요? 누가 15장 10절 말씀. 회개하는 죄인이죠. 회개하는 죄인에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죄인에게 달라붙었으니 내 마음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달라붙어야 된다. 죄인은 죄인인데 회개하다 단어 보세요. 두 단어가 합쳐졌다겠죠. 하나는 메타란 단어죠. 그 다음에 더하기 노에오 깨닫다, 알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죠. 회개하다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의 뜻은 뭐예요? 나중에 깨달았다, 나중에 알았다
그 뜻이에요. 나중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나중 전이 있고 후가 있을 텐데 나중에 깨달았다. 거기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힘센 기근을 만나가지고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았는데 백성 중 하나가 회개하고 있는 죄인에게 붙어 살았다. 그 말은 내 자신이 회개하는 죄인 되는 거죠. 내가 아주 회개하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백성 하나에게 붙어 살았다. 그런 의미인데 회개하는 죄인 나중에 깨달았다. 나중 보세요. 41장 다시. 이 나중이 흉년이에요. 흉년. 나중에 깨달았다 해서 나중에 뭘 말하느냐. 창세기 41장 30절 후에. 아까 지금 후에 그러면은 헬라어가 어피션 단어를 썼죠. 그건 여기서는 또 다른 단어 썼죠. 후에 메타 썼죠. 메타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뭔가 하면은 나중 걸 깨달은 거예요. 흉년 들었구나. 이게 회개야. 풍년 든 사람이 흉년 들었구나를 깨달은 거. 이게 회개야. 성경에 말하는 회개. 풍년 들었었는데 그때는 흉년이 몰랐어. 풍년 들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풍년 든 거로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영혼이 흉년 들었구나를 깨달았어. 이게 회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 그 말이 뭐냐? 흉년 등을 깨달아라 그 말이죠. 네 영혼이 흉년 등을 깨달아라. 백성 하나에 붙여 살았다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죄인에게 붙여 살았. 나는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흉년 든 걸 깨달은 죄인입니다. 흉년 들었으면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흉년 든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붙여 살다 했을 때 그 내용이에요. 붙여 살다는 단어 보세요. 악역불로 붙인다 했잖아요. 이미 앞에 10장에 썼어요. 붙여 사는 것을 내용은 같은데 다른 표현으로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 붙여 살다 악역불로 붙이다 했죠. 누가복음 10장 11절 그 단어가 나와. 누가 10장 11절은 번역을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먼지가 묻었다 번역했죠. 먼지가 묻었다. 자 그러면은 누가 15장 14절 말씀에 이 백성 하나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흉년에 대해서 깨달은 거기에 내가 붙여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뭐라고요? 흉년입니다. 흉년에 붙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에 붙어 산 것을 누가 10장 11절에 말하면 먼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먼지에 붙어 있는 것이 내 백성 하나에 붙어 살았다. 회개하는 죄인이 붙어 살았다. 같은 내용. 먼지에 붙어 있습니다. 나는 먼지구나. 먼지에 붙어 있습니다. 먼지에 들러 붙어 있습니다. 나는 발의 먼지네. 발의 먼지를 알아야만이 발의 신발이 신겨진다. 발의 먼지를 모르면은 발의 신발이 신겨질 수가 없다. 왜 누가 15장 말씀에서 손에 갈라져 끼우고 발의 신발을 신나게 되는가? 발에 먼지가 있었는데 그 먼지가 어떻게 돼서 떨어버렸다겠죠. 먼지가 떨어버린 거기에다가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거. 순서가. 그래서 먼지에 붙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 하나에 붙어 살았다. 나는 먼지입니다. 먼지에 붙어 있어라. 그 먼지에 붙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창세기 32장 25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했죠. 씨름하다 나오죠.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26절 말씀에도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누가 누구한테 씨름한 거? 누가 누구에게? 번역된 단어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이시라는 단어 거기 나와. 여기 이시잖아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나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이 흉년된 야곱한테 씨름하러 온 거예요. 씨름하다 이 단어가 먼지예요. 먼지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은 씨름하다에 붙어 있는 거야. 저분이 나에게 씨름하러 오시는 거기에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붙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씨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씨름해 주신다. 나를 위해 씨름해 주는 건 씨름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먼지를 뭐 하기 위해서? 떨쳐버리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 저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영혼의 흉년이 먼지가 떨어지는구나. 거기에 붙어 있어라. 여기 가서 전나의 백성 하나에 붙여 사니 거기에 저분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내 영혼의 기금, 내 영혼의 흉년이 먼지를 채찍에 맞으심으로 떨쳐버려 주신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거 내 속에서 확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해 씨름해 주시는,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주시는 붙어있어요. 씨름해 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도뼈를 어떻게 하셔요? 한도뼈를 유골되었다고 했죠?
잘라버리는. 환도뼈를 번역했지만 두 단어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는 허리라는 단어죠. 허리라는 단어, 다른 하나는 손바닥. 허리의 손바닥이에요. 허리의 손바닥이 위골되었다. 허리의 손바닥이 잘라졌다. 씨름하시면 나를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기근의 먼지를 채찍에 맞으신 거로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허리하고 손바닥과 관계된 것을 잘라버렸다. 손바닥이 뭔가 하면은 영혼이 억울하듯이 손바닥.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야곱의 심정에 의하면은 왜 영혼이 억울할까? 에서가 오잖아요. 에서는 풍년의 상징이야. 야곱은 흉년의 상징. 야곱은 흉년의 상징이고 에서는 풍년의 상징. 풍년이 에서가 와. 에서가 오는데 두려웠잖아. 두려워, 앞에 말씀. 두려워서 다 보내놓고 이게 하고 혼자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러면 왜 내 영혼이 억울합니까? 했을까? 풍년의 신앙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야곱은 지금 뭐예요? 흉년이었죠. 쪽팔리게 안 팔리겠어. 우리 표현은 쪽팔리겠잖아요. 왜? 저 사람은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자기는 신앙을 잘한다 하는 거 쪽팔 때가 있잖아. 풍년의 신앙 가지고 아무런 신앙 문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오니까 자기는 지금 흉년 들어가지고 기가 팍 죽어 있는데 오니까 억울한 표현은 그 오고 있는 그 예서를 딱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어야 되는데 속에서 흉년 들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지. 손바닥 하나가 억울합니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풍년이 들어서 막 내 앞에서 자랑하고 그거는 내 마음에 잡아먹어야 되는데 풍년 들었기 때문에 잡아먹지 못함.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게 손바닥이나 단어 뜻이 들어있고 허리는 뭔가 하면은 분하다 뜻이죠. 분기하고 슬퍼하다. 허리와 단어 뜻 속에 분기하고 슬퍼합니다. 저렇게 자기 영혼이 풍년 들어가지고 저렇게 막 떠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한 마음이 있고 슬픔도 있어요. 난 여전히 흉년 들었기 때문에 시름해 주시니 와서 그래 내가 잘라줄게. 네 억울함을 잘라줄게. 갚아줄게. 네 분한 것을 슬퍼하는 걸 내가 다 갚아줄게. 뭘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거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